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오늘 성가정 축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것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성가정 되는 법을 다 알려주셨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나는 과연 내가 문제를 겪고 있고 물음이 어떤 질문이 생겼을 때 성경 속에서의 어떤 슬기로운 말씀에 경탄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추었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경탄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제 단절된 거죠. 그죠? 아무튼 오늘 성가정은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똑같이 직면하게 됩니다. 보세요. 속상해. 그죠? 속상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똑바로 안 보고 서로 이제 삿대질하고 지적질하고, 그죠? 어때요? 이제 책임을 탓하면서 갈라질 위기. 그래서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어디 갔었어, 이놈의 새끼야? 엄마 속상하게 할 거야, 막. 그러고 근데 바락바락 대들어. 저 왜 찾으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대화할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그죠? 근데 오늘 복음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책임을 탓하고 지적하고 갈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을 먼저 돌아보면요, 우리 가정들 어때요? 말 한마디만 하면 어때요? 날카로운 언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린 대화할 줄을 몰라요. 잃어버렸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면서 늘 차가운 침묵, 냉전 속에 살아갑니다. 미움, 섭섭함 늘 가슴 속에 있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근데 원하지도 않는 역사, 아까 말씀드렸죠. 비난과 원한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차갑게 식어버린 사랑은 되돌아올 줄 모르는 상황. 그러나 이 오늘 성가정의 모범에 따라 우리는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빛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제가 오늘 성가정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찾아왔는데요. 다 얘기하긴 그렇고 제가 오늘 또 일찍 가야 돼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3가지만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선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에게 놀란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 사람의 아름다움, 그 고귀함을 발견하고 놀란 적이 언제였느냐?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요. 심지어 완전히 이제 삶에 절망한 사람들조차 매일 술로 지내며 TV 앞에서 사는 사람들조차 아름다움은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의 불꽃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서 놀라고 있는가? 찾을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성모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시죠? 나가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되죠. 그리고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누구 먼저 얘기하죠? 내 아버지. 나가 자꾸 뒤로 갑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해질 때입니다. 나의 독재가 시작될 때 가정은 무너집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섭섭함이 밀려올 때가 악마가 여러분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려고 시도하는 때.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계속 펼쳐지죠. 주님의 기도에 나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기도에 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찾으라고 했어요,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독재를 시작할 때 가정은 무너집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죠? 서로 아름다운 말들을 했을 뿐인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죠? 좋은 의도죠? 근데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아니죠.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내 뜻이 전달되지 못했는데도 순종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가슴속에 새겨놨다가 뒤끝이 장렬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가 말한 어떤 선함, 놀라움, 경이로움, 그 따뜻한 불꽃이 심장이 같이 뛰는 겁니다. 말하자면 심장 속에 간직했다. 그의 심장의 따뜻한 선한 의지를 공유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침묵, 그리고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얘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자리가 커지는 겁니다.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잘 보십시오. 오늘 구유가 앞에 있죠? 하느님은요,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가정을 지키라고 요셉 성인을 수호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느님이 엄마, 아빠의 보호 속에 자라납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지긋지긋하죠. 가정이 지긋지긋해서 잘라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부모와도 끊어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끊었어요. 행복한가요? 부모와 끊고 형제들과 끊고 가족들과 끊으면 이제 이제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아. 행복한가요? 아니요. 그건 뿌리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시들게 되어 있죠. 하느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아니, 더 겪으셨습니다. 어려움, 위기 피한 적이 없으십니다. 노동조차 피하지 않으셨고 가난함조차 피하지 않으셨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고통, 위기에 대한 답을 온 삶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누가 안 듣고 있다? 우리가 안 듣고 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대화하지 못하는 저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 저희가 서로 많이 사랑하지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는 저희의 고통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저희 슬픔, 외로움 아십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과 우정이 와르르 무너지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그럴 땐 뭘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그건 또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가정을 딱 보는 겁니다. 한 분이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행복하다고 말했는지. 특히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쓰죠. 널 위한 거야. 다 널 위한 거라고. 널 위해서 내가 했어. 근데 이 말에 숨겨진 게 뭐죠? 너가 잘 돼야 내가 노후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보험으로 들었다. 너를 위한 거라는 말 속에 숨은 나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방식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를 뺏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느님이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느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알죠? 하느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했냐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조차 받아들이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붙들지 않으세요. 괴롭히지 않아요. 그래. 그러나 언제든지 돌아와라. 언제든지 받아주마. 강요하거나
강압하거나 가둬둔 적이 없으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하셨죠. 근데 이걸 거부한 사람은 어때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사랑을 외면한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 있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위기와 고통에 대한 답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나자렛 성가정과 우정을 나누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이겨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찾아야 되는 고통이 여러분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찾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가 끊어졌고 성사가 끊어졌고 모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찾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어 라고 말만 하고,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고 고통인지 다시 알고 시작하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